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예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가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현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을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전의 말씀과 함께 시편 102편을 조금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02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는 말처럼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현실적인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보편적인 이해로 시편 102편의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였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돌아봄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돌아보셨습니다. 17절에서 빈궁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평한 하나님,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공평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대목이 아닙니다. 빈궁한 자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죄수, 포로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으며 바벨론 포로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표현이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포함하여 많은 포로된 백성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당장에 좋아지는 게 보였을까요? 생각해 볼 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붙잡은 삶에서 이들은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붙잡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8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할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기록되어 증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기록은 장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될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새로운 시작이고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제시하기를 높은 성소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드리기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성소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드리자면요. 개미에게 우리는 아마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개미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람이고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미의 머리로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연구자분들을 제외하고 개미를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걸어갈 때마다 개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미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흰개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박멸하게 힘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인간 앞에 개미와 같이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작은 것을 놓치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굽히십니다. 땅을 살펴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갇힌 자의 탄식에 응답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 이러한 일이 시편 기자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은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복음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부족하고 내 입술에 능력도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또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장래 세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23절부터는 세월에 관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요한한 수명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며 중년이라는 빠른 시기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땅과 하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당시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그러한 천지가 사라진다 말합니다. 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과 하늘이 낡아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십니다. 27절에서 주는 한결같으시고를 직역하면 그러나 당신은 그입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은 안전하며 굳세다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은 18절에 등장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고 언제 하나님께 데려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오랜 기간 살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살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영원하지 못하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재산 물려주시면 너무 좋죠. 영원할 것 같은 땅도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신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물려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손들은 항상 안전하고 굳셉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어, 영원하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